우리들이 함께 민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17장의 말씀인데요. 이 17장을 보시기 전에 우리 PPT를 통해서 11장부터 17장까지의 개요를, 민수기 처음 할 때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함께 이 개요를 함께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이 대단히 이 한 장 안에 이걸 보셔야 말씀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급이었던 만나에 대한 원망, 탐욕의 무덤에 대해서 말씀했죠. 거기 원망이 있었어요. 근데 민수기 12장에도 모세에 대한 비방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원망이에요. 민수기 13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그 13장에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후반부에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이 해요. 자, 14장에 그 부정적인 보고, 물론 긍정적인 보고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웬 회중이 이 부정적인 보고에 다 휩싸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가지 않고 우리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말한 대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4장부터 38년 동안 방황을 해요. 방황을. 여러분, 그리고 16장에 고라자손의 반역, 이것도 원망이에요. 14장과 16장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14장과 16장에는 여러분 38년이라고 하는 간극이 있는 거예요. 38년. 38년의 간극 가운데 계속 원망이 있죠. 원망 때문에 방황했는데 38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것, 여러분, 인간의 내면 가운데 있는 이 상처의 쓴뿌리, 죄악의 쓴뿌리는요,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안에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기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방황했는데 3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16장에 고라자손의 반역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들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제 이후에 성전이 생기면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지파들이죠. 거기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이 자손들 중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휘관 250명이 합세해서 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여러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인 이 고라는 쉽게 얘기하면, 왜 당신만 제사장직을 독점하느냐, 우리는 성전의 주변에서 일하고 당신이 이렇게 눈에 띄는 제사장직을 맡느냐는 거예요. 합세한 르벤 지파 중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여러분 레위 지파의 자손이죠. 여러분, 레위 지파는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장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 12 지파들 중에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을 여러분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르벤이 야곱, 자기의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간통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 12 지파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돼요. 이 반란을 통해서 정치적인 주도권을, 이 지파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속내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또 합세한 250명의 지휘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속내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직과 정치적인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 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거예요. 결코 이 반란은 결론적으로 이 반란은 모세와 아론을 세운 하나님께 대한 반란이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러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역할에 대한 반역, 반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민수기 14장에도 그리고 16장에도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반역의 무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켜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16장 45절 말씀에 여러분, 너희들은 이 반역의 무리들로부터 구별되게끔 하라라고, 이렇게 떠나라라고, 반역자의 장막에서 떠나라. 새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반역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분리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저희들과 함께 있지 말아라. 분리를 시키죠. 여러분, 분리되자마자 반역자들의 장막에서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반역자들과 그에 속한 사람들과 집들과 재물들을 다 그 땅에서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불이 나와서 250명의 지휘관이 전부 다 불타 죽게 돼요.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내려오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엄정한 조치였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11장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 심판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11장에서도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다른 인종들도 따라 나왔는데 그 다른 인종들이 11장 4절에 탐욕을 품음에라고 나와 있죠. 그 탐욕을 품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그 원망이 독소처럼 이스라엘 전 회중에게 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회중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정말 어디 편에 서 있는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도 하나님은 분리시키고 있어요. 너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백성들 중에서도 반란자들과 함께 있었었던 그 사람들은 심판받았고 거기서 분리된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게 되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반역자들의 장막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비진리가 있는 곳, 거짓이 있는 곳, 불의가 있는 곳,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삶과 그러한 영적인 흐름이 있는 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기가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고라의 반역은 단순히 권력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에 대한 부정이었어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요, 여러분, 역할에 따른 질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가 높으냐 낮으냐,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결국 직분을 세워주셨을 때 그 자기가 맡은 고유의 영역을 내가 얼마나 잘 성실하게 수행하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9장에 하나님은 이 원망을 끊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11장부터 원망 38년 동안 원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는 것을,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각자료를 보여주시는 것,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민수기 17장에 12지파의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너희들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너희의 지휘관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다가 쓰게 했어요. 그 지팡이를 회마가 증거 궤 앞에 두게 했어요. 그 이유는 5절 말씀에 보니까 17장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에 그 지팡이에 싹이 나면 그가 내가 선택한 지도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는 것을 봄으로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도자를 거역하는 그 원망을 그치게 하겠다,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12지팡이가 여러분 모세의 증거 장막 안에 들어갔어요. 밤새 있었는데 이 레위 지파의 사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8절 말씀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아론인을 제사장으로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쌍난 지팡이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 시각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12명의 12지파에 대표되는 그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지팡이들은 다 뿌리가 뽑혀서 만들어진 죽은 나무라는 거예요.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아론도 똑같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죄인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창조해낼 수도 없고 스스로 그 어떤 것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하셔서 거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그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싹난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생명의 흔적이에요. 권위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라에게 모세가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고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서 이 성막에서 일하게 구별하지 않았느냐.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대신하여서 섬기게 했는데 너희 일이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고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권위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대신하여라고 하는 게, 대신하여. 16장 9절에 대신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여러분, 그때 두 번째는, 첫 번째를 구별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라면, 두 번째 그들을 대신했을 때 대신 일하는 사람들의 권위는 어디에 나오냐면, 그들의 인격적인 삶, 신앙적인 삶, 그들의 복음의 열매, 이런 것에서 권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여러분 설교를 막 원고를 잘 만들고 문장을 잘 다듬어서 아무리 설교를 많이 잘하는 것 같지만 제 삶이 무너지면, 그것을 여러분이 알면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뿐만, 못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역겨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 선배님들이, 목회자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늘 이렇게 가르쳐요. 성도들이랑은 가까운 듯 먼 듯 가까운 듯 지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를 알면 알수록 실망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첫 번째 권위는 거기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복음의 열매, 인격의 열매, 삶의 변화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게 아론의 싹난 지팡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권위가 생기지 않아요.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복음의 열매가 있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죽은 마른 막대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그때 우리의 사역 속에, 삶 속에 생명의 흔적이,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 나타날 때 사람들이 비로소 권위를 존중해 줄 때는 거예요. 그때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되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권위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잘못하면 오해를 많이 하지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이 있을 때 권위가 존중되고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권위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 사도 맞느냐라고 사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가 이 마지막에 너무나 이것을 괴로웠던지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려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도성의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요. 그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예수의 삶을 살았던 것, 복음의 열매를 그가 그 삶 속에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그 흔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흔적이 없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그래요. 권위와는 다르죠. 생명의 흔적,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흔적이 전혀 없이 목에 힘을 주는 것은 권위주의예요. 복음의 열매가, 인격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열매 없는 권위주의는 그저 마른 막대기를 휘두르는 폭력과 같은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교회의 비극은 생명 없는 마른 막대기들이 서로 자기가 높다고 싸우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민수기를 함께 보면서 광야가 인생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원망 때문이었어요. 그 원망을 성경은 3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3가지, 광야를 방황하게 만들었었던 원망들 3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불평이에요. 이 불평은 환경에 대한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 왜 우리는 고기를 못 먹느냐라고 하는 이 환경이죠. 왜 우리는 물을 마시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환경이죠. 왜 우리는 메마른 땅을 걸어가야 되느냐는 환경이죠.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을 불평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불만이에요. 이건 사람에 대한 거예요. 지도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 세 번째는 그 마지막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세우시고 그 환경을 주셨던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불신, 이 3가지가 광야를 방황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끊임없이 우리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영적으로 그냥 죽고 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불평, 불만, 불신 때문에. 근데 오늘 민수기 17장에는 이 방황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 안에, 법궤 안에 보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는 출애굽기와 이것저것에서 보면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증거로 삼고 기억하라고 할 때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십계명의 그 돌판, 2 돌판이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만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권위예요. 광야와 같은 불평과 불만과 불신의 사회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런 곳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가, 반전이 있는데, 그것이 민수기 26장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26장 11절에는요 앞뒤 상황과 달리 정말 느닷없이 한 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은 어디서 죽었어요? 16장에서 반역자 고라와 그의 자손들과 그의 속한 사람들과 집과 재물이 다 갈라진 틈에 다 쓸려 들어가서 다 죽었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그 반역자의 장막에서 떠나라라고 얘기할 때 그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의 편에, 아버지 아무리 혈연이어도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 사회를 살고 있는데 반역자의 자녀라고 해서 낙인이 찍혀서 얼마나 숨 죽이면서 살아왔겠어요. 얼마나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조용조용히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다윗의 시대에 이르면 고라의 자손들이 여전히 성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신 분들 시편 아시죠? 시편 읽어보면 그 시편 위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이것이 살아남은 자들, 하나님의 편에서 마지막에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시를 올려드린 신앙 고백이 고라 자손의 시예요. 여러분 시편에 무려 11편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시편 42편, 49편, 5편, 6편, 7편, 8편, 9편, 84편, 85편, 87편, 88편 11개가 고라 자손의 시예요. 반역자의 편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들었었던 사람들, 그러면 숨 죽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자신들의 조상은 저 제사장 자리가 탐이 나가지고 왜 나는 저 자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는 그곳에 나는 있지 않고 왜 맨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해야 됩니까? 라고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거부했었던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살아남은 자손들, 하나님의 펴 섰던 자손들은 결국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잘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게는 정말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직분자의 자세인 거예요.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고라 자손의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너무나 잘 아시. 이게 고라 남았었던 하나님의 편에 섰었던 고라의 자손들, 심판의 골짜기를 지나온 가문답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이 자손들은 타인의 직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든 안 받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부르신, 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세우셔서 내게 주신 소명에 집중했지 타인의 직분을 부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이 나를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구별해 주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셨던 그것에 감사했었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의 시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성전 문지기로 또 너무 족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이런 신앙 고백의 바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존중하는 영적 권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 때에 죽은 인생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겸손하게 일할 때, 그때 이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권위가 사라진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도 복음의 열매가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 중에 말씀드렸거든요. 이 시대의 교회의 비극은 생명 없는 마른 막대기들이 서로 높다고 싸우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폭력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8년의 방황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원망에서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영적 질서를 세움으로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수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원망의 장막에 있습니까? 생명의 지팡이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